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날을 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만나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것을 더 얻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K2의 팀 사역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지역과 속회와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성전 건축이 막바지를 향해 가며 마무리 준공검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하나 진행되는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없이 잘 통과하여서 사용 승인이 나게 하시고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구할 조합가의 관리처분 항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억울함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보상이 잘 이루어져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 성전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 더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과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셔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눈과 머리와 무릎, 다리, 발목, 허리와 척추, 그리고 고관절과 어깨, 갈비뼈, 심장, 췌장, 또한 요로결석으로 구안화사와 투석으로 당뇨병과 우울증, 그리고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뇌경색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림프종암, 설암, 갑상선암, 흉선암, 전립선암, 상피암, 대장암, 유방암 등 수술을 받고 있고 또한 항암에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몸속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붙잡아 주셔서 모든 치료 다시 잘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새 성전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걸음과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문제, 사업장, 직장, 자녀의 문제, 또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과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주님의 품으로 함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삶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새벽교회 모든 교우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임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운명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임했던 시기가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들로, 헛된 말들로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외부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유다는 이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레미야라면 이 받은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라가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곧 힘들고 망할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나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고 왕은 끌려갈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왕 앞에 나아가 이 말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의 운명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시드기야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후의 행동을 보니까 노비를 해방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내가 이제 자유를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맺은 자유 계약은 무엇이냐? 이제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한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주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면은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득이하게 노비로 삼았다 하더라도 영속적으로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7년이 되는 해가 되면 조건 없이 그 노비를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지켜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노비를 자신들의 재산으로 삼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 왕은 자유 계약을 맺고 노비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이제 나라를 빼앗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노비를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또한 이 성이 지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로 동원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어서 군사 병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를 풀어주겠다, 자유롭게 하겠다는 계약을 맺는데 이후에 이 계약이 오래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치사하게 풀어주었는데 이제 내 마음이 변했으니까 다시 너희를 데려와서 노비로 부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의 그 속이, 그 꿍꿍이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왜 무엇 때문에 노비를 풀어주었다가 다시 노예로 삼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팩트 사항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를 지나서 애굽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애굽까지 점령하여서 큰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유다가 있었고요. 그래서 유다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남유다가 무너지면은 적군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대규모의 병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잠시 동안 이 바벨론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포위되었던 것이 풀리게 되었고요. 외곽으로 군사들이 퇴각을 하자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이 전쟁을 애국과 손을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득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비였습니다. 전에 해방했던 그 노비가 이제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계약을 철회하고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부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들의 속마음이 간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적인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그들이 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노비를 불러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큰 진노를 하셨고 너희는 나를 업신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들의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처음 노예를 해방했을 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대로 상황이 바뀌자 그 계약을 철회하고 다시 노비를 불러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약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리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과연 그들의 힘이 약해서일까요?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끌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차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 가지고 판단을 하고 노예를 해방했다가 번복하는 이러한 일을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더 크게 분노하셨고 그들에게 더 매서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언어유희적인 표현인데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너희가 자유함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너희에게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았지? 나는 너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것은요, 긍정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굉장히 부정적인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인가요? 너희를 이제 풀어줘서 대적의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서 면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내 손에서 풀어내어 주겠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자유가 과연 좋은 것일까요? 가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손을 잡고 가다가 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빠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막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혹여나 사고가 날까봐 그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는 그 아이를 번쩍 안아서 데려가는 것이죠.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가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지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었고 붙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한 고통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자유롭게 하겠다. 자유를 주겠다. 내 손에서 너희를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자유롭게 되자 시드기야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음을 보게 되었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바로 아들들의 죽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바꾸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러한 비극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힘을 의지했고요. 그 힘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풀어졌던 그 노비의 계약을 깨버리고 다시 노비를 불러다가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을 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며 자기의 마음대로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막 끼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를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잡혀 있을 때 가장 안전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그 손에 매어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과 그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그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의 평생에 주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매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가지 마옵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